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10년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미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216장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590장 우리 찬양합시다. 590장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가던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의 문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의 전복들이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감사하는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랍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컵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주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사역 가운데 그로코 미션에 힘쓰는 데이빗 경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호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9분의 성도님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존귀와 영광만이 복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원 목사님, 또 우리 이종원 원사님과 한규 형제, 이수연 자매, 주하론 성도님,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는 지체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질고와 간곡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복된 지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온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참 이렇게 외치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에베네셀의 은총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원수의 핍박을 이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예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의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즈와 디지의 송무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랍권의 사역이 월드컵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마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협력하며 후원하며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9분의 성도님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미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 안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된 소식의 열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이 질고와 육신의 강고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에 나온 모든 세들의 발걸음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절기에 9분의 성도님들을 주님이 친히 택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아쿠나에 파송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약한 지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고와 강고에서 해방이 되며 온전케 되며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기적, 우리 뒤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감사의 기적,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감사절 전야의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올해 월드컵이 전례에 따라서 보통 여름이나 초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중동 카타르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 한국도 이제 우루과이와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감사절하고 대강절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핵 아이들을 그 치료를 위해서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씨를 만들죠. 한국 결핵 협회에서 씨를 만들게 되는데 해마다 주제가 보통 성경의 주제였는데 올해는 월드컵 선수들이 이제 그 재능 기여를 해주셔가지고 이 선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팔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도 영향이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 서비스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이 이제 더 그래도 이제 영국 국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절기의 신앙 가운데 예배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정이 영국 국가대표 그 축구 일정 때문에 다 조정이 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캐롤 서비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래 행사도 이렇게 그 캔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예 영국 그 국교회 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준결승하고 결승에 올라가면 그 주일날 예배 시간도 변경하고 축구를 교회에서 봐라 교회에서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좋지 않은 영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슬렘 국가죠.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FIFA의 그 축구협회, 세계 축구협회의 룰 때문에 교회를 개방을 하고 24시간 동안 마음껏 누구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기독교에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월드컵이 이 절기와 그 교회 신앙, 또 이 전에는 복음 증거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고, 이번에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조재명 목사님이 있는 모로코도 지금 월드컵에 지금 본선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랍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속의 여러 가지 일정이 항상 우리는 복음적인 일정 가운데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 조금 곤란하죠. 추수감사절에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통이, 성경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시작한 칠면조 요리를, 보통 이제 터키를 먹잖아요. 근데 백악관에서 칠면조 2마리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부터 이 파든, 이 죄에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에 염소를 아자제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것처럼 이 사면을 해주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성경적인 전통이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500마리에서 5,000마리를 보통 추수감사절에 토끼를 먹는데, 이 2마리, 그래서 올해도 초코하고 칩이라는 2마리의 이 터키가 21일 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얘는 이제 살을 산 거죠.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살게 되는 이 사면을 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다른 토끼들은 다 죽는데 이렇게 지명이 된 두 터키가 두 마리의 칠면조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님께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가운데 감사를 했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감사절의 절기에 맞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의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내가 이 사람과 내장이 같다, 내장, 심장, 내 속에 있는 것이 이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내장도,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심장도 내 마음도 같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하루 종일 고쳐주시는 그 사건으로 오늘 그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 마음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도상 가운데 두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울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이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그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라고 막 울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이미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마음을 같이하며 아픈 자에게, 슬픈 자에게, 또 그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는 자에게 마음을 같이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보시고 애간장을 같이 끓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며 먹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무리가 많이 있는 가운데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사역 가운데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한 거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아마 이른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 이 한문으로 이걸 같은 단어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 가운데 서비스, 많은 사역을 섬김을 줬기 때문에 먹여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굶주린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허기 가지고 굶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이제 각자 사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각자 도생하든지 또 뭐 내일 또 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무책임한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처럼 무책임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굉장히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단호하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배경 가운데 빌립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돈으로 계산하고 제자들이 이 가운데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예수님이 그걸 맡긴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해석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이걸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됩니까? 무리를 보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200데나리 없는데요? 조금씩만 주더라도 부족한데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 것 없다, 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 중에 그 인벤토리 누가 점심 가져왔나 살펴봐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쭉 살펴보게 되니까 이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말씀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무리와 함께 있을 줄을 생각을 못한 거죠. 또 어떤 반대로 생각하면 따라온 무리들조차도 음식을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요. 한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그것조차라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아이가 이 도시락이 있었을 때 이것을 안드레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안드레가 이 아이의 것을, 그 아이가 이걸 헌신하여 드린 거죠. 여러분, 아이가 안 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애들이 먹는 거 한번 뺏어 보려고 해본 적 있어요? 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기하고 보리떡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먹는데 이거 나 주라고 뺏어 보려고 해보세요 한번. 애들이 주나? 안 주죠. 이 아이가,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 안드레한테 이렇게 주게 되고,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안드레가 그래도 12제자 중에 나은 거예요. 이 앤드루가, 우리 앤드루가 이게 준 겁니다.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주님이 오케이, 그거 4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오병이어가 주님께로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 혹은 100여 명을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하여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율로게오라는 우리 헬라 말이 여기에 나왔죠.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축사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의 찬미를 올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축복을 한 거죠. 감사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축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을 우러서 축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지금 앞에 몇 명이 있어요? 우리 후원부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라도 5천 명이 있습니다. 5천 명. 아무리 보수적인 그 숫자라 하더라도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남자가 무기를 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거든요. 어르신이나 아이나 여인들까지 다 하게 되면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만 명 정도로 봅니다. 자, 앞에 2만 명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지금 붙잡힌 바 된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찬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축복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생각했던 거 200대 안에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한데, 옆에서 보고 있는 빌립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이 기적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축사했다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구원사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장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이게 되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남아 있는데 2-3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또 무엇을 가지고 축사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제정되는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시게 되면서 이때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축복하며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육신에 먹이는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주는 그 성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축복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유해 주세요라고 하게 됐을 때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이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떡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매우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손에 붙들려 내게 가져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육신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참몸, 그 다음에 부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근원을 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양식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축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은 조금만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야 나는 좀 덜 먹었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바구니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다 배불렀어요. 조금씩 야 이거 적으니까 잘 쪼개가지고 조금씩 나눠줘.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를 통해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마태복음 15장 37절에도 아까 말씀 것처럼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 먹이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 기적에도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이 뭐 이게 수도꼭지가 막혀가지고 그냥 조금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풍성하게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4,000명을 먹을 때는 7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중요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쓰기를 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며 나누어 주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2와 7이라는 완전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선교와 전도의 의미의 그 숫자인 완전수인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이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만나의 사건이죠. 만나의 사건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인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풍성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 배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염려가 되어서 안식일에 나간다던가 2배로 가져온다던가 다른 것까지 하게 되면 다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다 풍성하게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신령한 양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의 계기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먹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지만 다윗을 먹여주셨죠. 다윗을.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압살롬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어떻게 살 곳이 막막한 그러한 삶으로 그는 유리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아둘람의 공동체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살 길을 알려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깨닫게 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광야에서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너무 훌륭한, 그것도 원수의 그 지금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한 끼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러면 광야의 기간, 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그 유리하던 방황의 시간, 다윗에 있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 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자격자인, 그렇죠? 그걸, 그 은혜를, 은혜의 식탁을 받을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 염려 가운데 사울을 피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은혜의 식탁 가운데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팀 체스터라고 우리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책 제목을 번역을 잘했어요. 원래 원어는 A Meal with Jesus라는 그런 책인데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이런 뜻인데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이 그 복음서 가운데 밥을 먹었던 그 사건만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 책을 쭉 썼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밥을 차려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으시면서 삭개와 함께 밥을 먹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은혜의 그 몸과 그 피를 모두에게 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 밥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나의 그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6월절의 장소에서 성찬을 하시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제자들도 오셔가지고 고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약속의 소망의 자료로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십니까? 천국은 어떤 자리예요?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식탁의 자리를 우리를 축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은혜의 양식,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뻐하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만 우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시편 103편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나를 온전케 하셨죠.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관을 씌우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거 은택 잊지 말라고, 죄사함의 은혜, 자비와 긍휼의 관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14절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15장에 7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였습니다. 주님이.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게 되는데, 야, 오늘도 우리 음식 없는데 어떡하지? 또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으고 주운 것이 몇 광주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먹여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억,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냐. 그렇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뭘 많이 기억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자랑이 뭐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과거에 있었던 고생한 거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베푸신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건 거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현재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는 이제 죄성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반대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적용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 오병이어적인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이 우리를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시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를 불렀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작별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부분이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지도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어요. 지도하는 건 다 두 개거든요. 은혜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너희 중에 너희 바깥에서 이리가 밖에서 올 수도 있고 너희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은혜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쓰시는 것처럼 내일 불에 들어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내게 있는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걸로 뭘 하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게 되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 있는 자는 주님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는 그때 남김이 있었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있는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주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썼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썼는데 5달란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병이어 그거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생업과 가정과 교회를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얻어왔는데 주님 이거 쓰세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주님을 위해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세상에서는 매우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매우 내가 봤을 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이미 주님이 주셨기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주님의 축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나이까.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전에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받은 것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의 삶을 드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오병이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 있으시고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작게 보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종귀 쓰는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나와 주님 앞에 작정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마음껏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우리 함께 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우리의 은혜의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림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가운데 감사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